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을 좀 띄워주실래요? 제가 사실은 이 빈칸을 채워놓고 제목을 건넸다가 다시 수정하면서 이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중요한 이야기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집중하기 위한 이 설교자의 몸부림이 보이십니까? 네.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이 빈칸들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떠올릴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항을 집에서 놓은 적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길러봤습니다. 제가 생명이 있는 것을 기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항을 길러온 것도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많이 제 손에서 죽어나갔는데 가장 최근 제가 어항을 구입했을 때가 한 7, 8년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항의 물고기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조그만 물고기가 손가락 한 마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만 물고기가 생명력을 가지고 그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그 생명력이 너무 보기 좋아서 항상 이 어항을 들여다보기 것이 저의 어떤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아들과 등산을 갔다 오면서 올챙이를 몇 마리 잡았어요. 근데 그 올챙이가 뒷다리가 조금씩 나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하죠. 아들도 신기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이게 좋은 교육이 되겠다 싶어서 그 올챙이를 잡아서 어항에 넣었습니다. 그 열대어들과 함께. 그때부터 이 어항에 갑자기 녹조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끼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끼가 조금씩 어항 한가운데 녹색으로 끼기 시작하더니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녹색이 퍼져나가고 나중에는 안에를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이끼가 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필터가 문제인가? 그래서 이 필터를 막 빨아보기도 하고 막 이끼를 긁어보기도 하고 근데 그때뿐이에요. 이끼는 또 생겨요. 결국에는 이게 사람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끼는 계속 끼고 필터는 계속 망가지면서 이 물고기들이 하나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분명 나만의 이 작은 힐링 공간이었던 이 생명력의 공간이 이제는 어떤 생명력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안을 들여다보기도 힘들고요. 그 작은 올챙이 한 마리가 그 어항의 생명력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건강한 선순환이 일어나면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됨을 입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은 신앙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버린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이게 다른 사람을 향한 모습을 볼 때 잘 드러나는데요. 자신의 신앙은 맥동이 느껴질지 않을 정도로 죽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맥동이 느껴지십니까?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는 그런 성장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런 역할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에 정말 그런 생명력이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녹조가 껴버린 어항처럼 어떠한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활발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나는 생명력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가? 만약에 이러한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이 떠오르신다면 오늘 말씀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은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우리에게 선 이해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 1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일련의 해석으로 사용할 때가 간혹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말씀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사 우리를 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구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말 아닌가? 네, 근데 아닙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됐을 주후 90년경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팽배했을 시대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라는 주장, 그리고 모든 영적인 것은 선하고 모든 물질에 해당하는 육적인 것들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캐릭터는 모두 다 악하다. 분명한 이단이었고 그런 이단의 교리가 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교인들은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갈래, 한 부류들은 모든 육체적인 그런 쾌락과 육체적인 것들을 금하는 금욕주의 생활로 빠져듭니다. 또 한 부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다 자유롭게 하려는 쾌락주의로 빠져들어가요. 양극단으로 성도들의 모습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지주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에 대항하여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 쾌락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어도 된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이 책을 통해서
문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자녀들아, 아이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편지예요. 이건 좀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9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게 원어에 보면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표현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사하실 것이요 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드리면 우리가 날마다 짓는 사소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사 그 모든 죄들을 사하실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의 본성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날마다 죄의 본성과 싸우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죄로부터 훼손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나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을지라도, 그러니까 칭의를 얻었을지라도 그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러니까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사소하고 작은 여러 가지 죄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 13절에는요. 잠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형통하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죠? 잘 될 것이다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이란 얘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대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못한대요. 지금 뭘 얘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긍휼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 이 잠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본문 말씀에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지금 뭘 말하는지 아시죠? 영지주의로부터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영지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너희들은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서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많이 인용하는데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말이 여러분 이제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정결한 삶, 정결한 상태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죄를 하나도 지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뒤에 말 한번 보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데 왜 깨끗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너희가 빛 가운데 있으라라는 요한의 겉면은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말은요,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인지 아십니까? 그의 모든 민낯과 연약함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을 향해서 가겠죠. 너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한의 겉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겉면이기보다 너희의 모든 죄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는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우리에게 너희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의 연약함과 그 죄들이 낱낱이 하나님께 다 드러나고 너희가 자백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대언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제목의 빈칸이 여러분 지금 채워지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소한 작은 죄들, 여러 가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력이 없습니까? 사귐이 없고 교제가 없습니까? 회개가 끊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사소하리만큼 작은 여러 가지 죄들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우린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마귀의 지령이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보면서 제 마음을 C.S. 루이스가 너무나 잘 대변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얼마든지 취소 가능한 사소한 것들이라고 믿게 만들어라. 우리가 살면서, 성도들이 살면서 짓는 여러 가지 사소한 죄들이 얼마든지 취소 가능한 사소한 것들이라고 믿게 만들어라. 여러분 공감되시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공감됩니다.
얼마든지 나는 중단할 거고, 중단할 수 있고, 또 취소 가능한 그냥 사소한 거야. 그렇게 믿게 만들래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신랄하게 이야기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환자, 그리고 원수 이런 말들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나마 그리스도인의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면 새 친구를 몇몇 사귀고 새 여흥거리를 몇몇 찾았을 뿐이지 6주 전과 비교할 때 내 영적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를 분명하고도 충분하게 인정하고 숨김없이 회개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 우린 그저 근래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불편하지만 막연한 감정만 요리하면 된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사소하고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죄들은 단지 우리 안에서 어떤 그냥 조금 불편하지만 막연한 감정들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종교 생활을 유지하고 있고 또 유지하고만 있으면 내가 종교 생활을 그러니까 교회를 꾸준히 다니고만 있으면 내가 그런 것들을 세상에서 병행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그냥 내가 작은 여흥거리를 찾은 거야. 재미거리를 찾은 거야 라고만 받아들이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성도들을 그런 상태로 내버려두면 이 성도들은 마침내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지경을 피할 때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는 지경을 피할 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사람은 아직도 우리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땡겨해요. 자꾸 찾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만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작은 여흥거리들은 그냥 병행하고 있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사소한 것들이야. 라고 그냥 여겨버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그냥 막연한 불편함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나중에는 커져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정도 지경까지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기도나 일이나 수면을 방해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책을 던져줄 필요가 없다. 기도나 다른 영적인 신앙생활을 방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됐다면 그 정도까지 갔다면 그때부터는 사탄들이 크리스찬에게 기도 생활을 방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무너져가고 생명을 잃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굳이 술을 마시며 떠들어대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건 죄다 사소한 죄가 아니냐고 말하고 싶겠지. 중요한 것은 네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리 떼어놓느냐 하는 것이
떼어놓느냐 하는 것 한 가지뿐이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서 떼어놓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것이 쌓여 인간을 빛으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 수 있다면 그만이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돼 있어. 이 편지가 이렇게 마무리돼요.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돼 있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여러 가지 사소한 죄들을 여러분에게 떠올리게 하실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실 때 즉각 여러분 순종하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사소한 여러 가지 죄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회개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지금 에베소서에 있는 말인데요. 이 고백을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경고하십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 그 죄를 남의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계속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고 남에게로 돌리고 회피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중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 자기의 충복의 아내를 취하고 죽게 했을 때 나단이 그 다윗에게 죄를 꼬집습니다. 그 다윗이 그 즉시 그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 더 이상 맥동이 느껴지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긴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종교생활만 잘 이어나가고 있다면 여전히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마 우리는 이미 너무 멀리 왔는지도 모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소하고 작은 여러 가지 죄들을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며 날마다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파스틱 박사가요, 숲속의 거인의 승리와 패배라는 말 속에 이런 실화가 하나 담겼습니다. 미국 중부 콜로라도주에 롱스피크에 가보면 400년 된 거목이 있대요. 근데 이 400년 된 거목을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미국이 시작되기 전 콜럼버스가 미국 동부에 도착했을 때부터 자라고 있었던 나무래요. 이 학자들이 나무를 조사하는데 글쎄 이 벼락을, 번개를
14번이나 맞았대요. 그런데도 꿋꿋하게 400년이나 버텨온 거목이 롱스피크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따스한 봄날 그 거목이 생기를 잃어가더니 시들어서 죽게 된 겁니다. 그 14번이나 번개를 맞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던 그 나무가 알고 보니 자그마한 딱정벌레가 나무 껍질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수액을 빨아먹기 시작했대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 우리가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이런 작은 죄들을 자백하지 않고 목이 굳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헌금 잘 내고 있습니다. 주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죄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회개가 끊이지 않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